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4개의 달란트를 계속 비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시작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일주일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말을 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통장에 어디 숨겨져 있다, 비밀번호 가르쳐 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든 간에 부모로서 자녀에게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아마 마지막 죽음을 앞둔 부모의 공통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유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청개구리에게도 그 어미 청개구리가 이 새끼 청개구리에게 유언하는 것도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기가 죽음이 어디다 너라는 것은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이 비유 설교는 어찌 보면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사실은 구원과 심판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혼인잔치의 비유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하면 누군가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떨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곳은 어디일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큰 잔치에 더욱더 많은 것을 맡기는가 하면은 정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어떻게? 바로 어두운 데서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기고 이를 갈며 떨고 있는 모습들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선택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달란트에 대한 비유는 너무나 여러분에게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달란트를 어떻게 나누었느냐는 것이죠. 분배하는 과정을 보면은 차별을 두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 말씀 말고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그는 똑같이 각각의 신문화를 나눠줍니다. 똑같이 나눠줍니다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재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차별적으로 나눠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생명으로 보기보다는 생명으로 볼 수도 있겠죠. 뭐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왜냐하면 이것을 같은 생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생명이나 능력이나 동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다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달란트든 5달란트든 인간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차이가 날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은 일이라고 얘기해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을 보면 5달란트와 1달란트와 또한 2달란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도 큰 무방한 어떤 이야기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과연 이 달란트가 무엇일까를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가진 직분과 사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주신 생명들이 있습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거듭난 그 이후의 생명, 그 이후의 생명에게 주신 그에게 사명, 그에게 된 직분, 바로 이런 것들을 이해해도 큰 무리 없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걸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을 각자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거 주고 난 다음에 주인이 맡겼다고 얘기했었지 이걸 가지고 장사라는 내용은 사실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4절하고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들고 갈 수 없어서 자신이 여행을 타국을 갈 때에 자기의 믿을 만한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진 종들이 하는 반응들이 정말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곧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을 맡긴 목적은 주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 본문 앞부분에 봤을 때는 주인에게 맡겨진 것을 받은 그 사람, 우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배의 수익을 올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을 보면 과연 주인이 어떤 의도를 맡겼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맡긴 사람이 다시 돌려줄 때에 주인이 하는 말을 보면 이것을 원금과 이자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보면 아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주인의 의도에 종들은 이미 익숙하여 그것을 받아들여 즉시 장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은혜도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도 마찬가지 생각해 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생명을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고 나누어서 그 생명을 또다시 잉태케 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 또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당연한 사명은 아닐까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을까? 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영원히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에 대한 열매의 평가는 훗날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그 열매들을 반드시 나타낼 것인데 나 주님 내게 생명을 주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더니 나 것만 가지고 나가는 것들에 대한 것은 어찌 보면 이 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그런 가운데서 그 말씀드린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주인의 의도와 달리 열심히 그것을 장사하여 그 배로 수익을 남겼다는 것을 볼 때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렇게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는 않을까요? 내가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선교지가 되어지고 내가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초소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니 내가 다녔던 직장에서도 신우회가 만들어졌고 어떤 소그룹의 기독 성경 공부의 모임이 만들어졌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나에게 성전이 되어지며 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며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를 곰곰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곰곰이 고민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을까? 그래서 한 달란트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한 달란트 입장을 생각해 봤더니 제가 목회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굳이 이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줬을까?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사람,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건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무엇이 이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것에 비교되어지고 있는 열등감이 혹시 그에게 이런 행동을 갖게 되어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 적다 보니 적다고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적다 인식되어지다 보니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굉장히 그러니까 열등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작은 열등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재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감추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렇듯이 오늘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바로 이 연약한 이 열등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열등감부터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일까 생각했더니 두려움이에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기 전에 이미 뭔가를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부정적인 것들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 집사람이 여기에 뭐가 생겼다고 막 그 얘기를 또 사진 찍게 막 제가 뭐라 그랬어요. 확정되게 우리 집사람 또 혼났어. 근데 여러분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걸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제발 좀. 아니 되지도 않은 걸 왜 미리 걱정합니까? 그럼 잘 될 걸 먼저 걱정하는 건 없나?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 보면 잘 될 걸 믿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될 걸 염려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먼저 병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온 걸 가지고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들이 무엇 때문일까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암이요? 안 들어왔잖아요. 내 몸에서 이상이 생겨서 암이 생긴 것 같아. 병원에서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 전까지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확정돼서 암입니다. 그때 걱정해도 늦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이미 확정되기 전까지, 되기 전에까지 이미 모든 게 확정되어진 것처럼 믿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가 얘기하기를 2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이와 같이 감췄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등감을 또 하나 갖고 있는 데 만든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맞아요, 아직 전쟁 치르지 않았고 물론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분들은 조건이 나보다 나아요. 우수해요. 근데 아직 전쟁 치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이미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밥이 아니라 난 그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들의 삶 속에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지적된 모습이죠. 근데 이걸 지적해서 될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걸 극복하고 이겨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걸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함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장이나 목장들은 이런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데리고 끝까지 같이 업고 끝까지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함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용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땅에 묻는 미련한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머지 2명의 달란트, 그러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는 주인의 이야기를 그냥 맡겼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가 의도하게 있는 게 뭐예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은 뭐 때문에 주셨는지 아십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이기적으로 취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기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이기적인 것들을 정말 여러분 이타적인 것으로 바꿔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 그건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인데 뭐냐면 그가 주임을 몰랐다고 한다면 주인을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은 그에게 나라에 대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맡긴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다른 두 사람과 달리 이 사람은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잘 고민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어찌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를 잘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소중한 이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얼마나 좋은 귀한 생명들을 얻을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항상 얘기하죠. 교회는 궁극적으로 구원과 관계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긴 노인대학을 만드는 데도 아니고 방과후 학교를 만드는 데가 아니다. 결국 방과후 학교든 노인대학교든 뭘 하든 결국 궁극적인 것은 그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그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각자의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을 만한 그런 소망을 갖는가 한다면 정반대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는 소리가 듣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아닐까요?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자신의 주어진 재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걸 통해서 활용했었을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할 수 있어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걸 계수하시고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맡은 직분과 사명을 어리석게 땅에 묻는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몸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재능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나갈 때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어두움 속에 내어 쫓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과 칭찬받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도 여전히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기도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종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